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제51편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1편은 표제에도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기록한 시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시이고 또 죄 사함을 간구하는 개인의 탄식 시입니다. 1절에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에 말끔히 씻어 주시기를 호소하죠. 하나님을 배반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자신이 기댈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비밀스런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한결같은 자비하심에 의지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몰라서 우리의 죄를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죄를 용인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가 죽을 죄이며 결코 용납되지 않을 죄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 고백은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죄를 핑계 삼고 변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회개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벌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인정하는 작업은 아픕니다. 때로는 창피하죠. 그러나 그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창피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만 알고 조용히 넘어가면 다시 죄의 환경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죄의 유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다윗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가 이어진 것입니다. 늘 남의 탓을 하려는 죄가 이어진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한 것을 따라 성실과 진실로 살겠다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피력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개선과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살인 강도에게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작은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은밀한 일에도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회개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행동할 의지적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7절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씻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죠. 우슬초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슬초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스라엘에 흔하게 이렇게 많이 피어있는 들판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막 털이 엄청 많이 마 있죠. 뽀송뽀송하게 털이 많이 마 있고 잔 이파리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그래서 이 우슬초는
줄기와 잎에 이렇게 잔털이 많이 있어서 액체에 담그면 액체를 잘 흡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우슬초가 액체를 많이 담고 있으니까 뿌리기 적합한 거죠. 그래서 저 우슬초를 잘라서 이렇게 몇 가닥씩 이렇게 잘라서 물에 푹 담그거나 또는 피에 담가서 흡수를 하면 그걸로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흡수하니까 잘 뿌려지겠죠.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슬초라고 합니다. 성경의 제사 제도에서 우슬초는 언제나 피나 정결하게 하는 물을 적셔서 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식물 자체의 신비한 치유나 세척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약 율법이 명시한 피뿌림의 제사, 그 피뿌림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 선언하는 법정적 의식적 정결함을 갈망한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다리를 동강 부러뜨려서라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기쁘고 즐겁게 춤을 추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즐거움이 되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는 매우 바쁘다는 거죠. 사회가 인간에게 여유를 빼앗아 갑니다. 월급을 올려주면서 사람에게서 시간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역시 바쁩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2시간, 3시간 하루 온종일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시간을 쓸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도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끝나야 다음 스케줄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 시간의 족쇄를 끊어버릴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뼈를 꺾으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족쇄가 되는 뼈를 꺾어버릴 필요도 있는 것이죠. 적어도 주일에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드디어 진정한 자유와 즐거움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고백하는 거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켜 주시기를, 내 죄를 지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죄 앞에서만 담대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담대하게 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질 때 얼마나 담대합니까? 내가 이 죄 하나 지으면 이것이 내 생명과 연관되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죄인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죄를 짓잖아요. 거기에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아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했던 다윗의 회개가 오늘 우리의 회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따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